곳에 나오셔서 힘을 드는 십자가 모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첫날 집회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관 한인교회 귀한 교우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삶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으로 귀한 마음들 주님 앞에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거저 받았던 것들 거저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 우리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태중의 아이까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변하여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가 그러한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힘의 근원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게 만약에 하나님이 50시간을 주신다면 이 말씀 나눌 거예요. 이번 집회 때 나눌 말씀. 제게 만약 하나님이 1시간 주신다면 이 말씀 나눌 겁니다. 제게 만약 하나님이 1분 주신다면 이 말씀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봤거든요. 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살리는지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의 주제들이 있고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의 복음,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1분 아니 30초만 주어줘도 저게 하나의 설교를 한다면 이번 집회 때 나눌 그 말씀 나눌 겁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두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 복음뿐입니까? 왜 제가 이것만 전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영국과 스위스에서 훈련을 받고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는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냥 사진을 찍으면 다 화보가 되는 그런 나라이죠.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과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지역인 것 같지만 막상 그 안에 살아보니까요, 겉은 부요하나 복음 없이 사는 그들의 내면은요 가난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졌을 때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3개월만 들어갈 수 있는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 부족과 유엔에서 구호품으로 준 옷을 입고 사는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그 부족과 또 한 부족을 사냥하면서 사는 그 세 부족 사이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수자원 개발하고 교회 짓고 학교 짓는 그런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좋은 물을 주고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죄를 짓는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깊이 들려졌을 때 그 눈빛이 변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난민들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전쟁과 내전, 지금 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엄청 또 싸우는데요. 저 요르단에 있었거든요. 그 쫓겨나와서 가족이 눈앞에서 총을 맞고 포탄을 맞고 피가 낭자해서 죽는 것을 본 그들의 고통은요, 어떤 위로도, 어떤 치유도, 어떤 따뜻한 말로도 다가갈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눈치 보고 사니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요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거기는 무슬림 지역이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난민촌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함께 사역했죠. 그런데요, 그런 난민들, 무슬림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이요 하나님 안에 다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중동에서 난민 사역을 하면서 중동에서 한 10년, 20년 되신 그 베테랑 선교사님들끼리 모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난민들을 더 잘 도울까? 효과적으로, 성경적으로 도울까?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브라질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 20명, 30명 되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각 단체의 리더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대표이기도 한 굵직굵직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함께 훈련을 했죠. 선교하기 가장 힘든 중동까지 와서 사역하시는 귀하고 귀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랑과 부르심에 반응하여 선교사까지 된 그분들과 함께 하였죠. 사역 현장의 필요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너무나 필요들이 많이 있기에 그냥 나가면 일 있고 나가면 찾고 이러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누리는 그 기회들을 많이 놓쳤죠. 알고 보니까 그런 대단한 분들이 모였지만 마음속은 다 탈진되어 있었어요. 10년, 20년 관록이 있거든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겉으로는 리더이고 선교사님이고 중동 지역까지 간 그 자체가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다 탈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몇 달간의 세미나 가운데, 훈련 가운데 첫째 주, 둘째 주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냥 요것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복음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 현장에 있는 리더인 그들에게도 다시 들려졌을 때에 눈빛을 달라지게 하고 살리는 메시지였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안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새 힘과 살아날 힘을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나 오래 믿었던 자에게나 목사나 선교사에게나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어야 할 여러분 영원한 샘의 근원 같은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2009년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20대 때 선교지에 계속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말씀들을 주셔서 신학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2009년도에 왔어요. 바로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고아원에서 한 3년을 사역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그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상처는요, 여러분 말로 다 못합니다.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많은 남전도회 또 기업에서 와서 아이들을 챙겨줍니다. 너희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괜찮아. 인생 큰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많은 위로들을 해줘요. 잘 대접해줘요. 잘 놀아줍니다. 그리고 뭐 고맙습니다 합니다. 저는 같이 살았으니까 그날 돌아와서 같이 자면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남자아이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로가 안 된대요. 내용인즉슨 당신들이 내가 받은 그 고통 아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버려진 그 기분 아냐 이거예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돼서 엄마를 때리는 거 봤냐 이거예요. 부모님한테 학대받아서 맞고 자란 내 기분 아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살아있는데도 버린 가정에 사는 게 지옥이니까 신고받아서 보호받으러 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 기분 아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가끔씩 자요. 그 초등학교 담당하는 이모님이 일이 있거나 이러면 가끔 자면요. 그래도 저는 그 보육원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소개해요. 초등학교 애들이. 한 6살, 7살 되는 아이가 이제 제 팔에 베고 제가 늘 같이 잤는데 조금 친해지니까,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왔는데? 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이제 저한테 오픈을 하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다음날 사무실에서 이 아이가 어떤 연유로 왔는지를 찾아보니까 그 소리가 맞는 소리였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삼촌한테 맞는 소리였어요. 내가 이렇게 맞아서 왔다는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애들이니까 그 안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남이 막 더 심하게 맞았다. 니는 그래도 엄마라도 있잖아. 난 아무도 없다. 자기들끼리도 생고와 반고와 난을. 그리고 요즘 옛날에 전쟁통에는 다 고아였지만 요즘에는 3분의 2 정도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더 지옥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고해서 이 친구는 여기 살면 안 된다 해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도 위로 안 돼요. 그 경험 안 한 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말 해도. 그런데요, 십자가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눈빛이 변하는 거 봤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고통의 근원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경험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 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오래 믿은 헌신자들이나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새롭고 또 듣고 들어서 되새겨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정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6번의 집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조금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내면의 여행을 한다 생각하시고 쭉 말씀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꾸미지 않고 대면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면 여행, 내 자신을 복음 앞에 스캔하신다는 마음으로 이 집회에 임해 주시면 놀랍게 성령께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 말고는 내가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것만 내가 알고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에 복음 안 다치고 기도 배우고 안 다치고 다른 거 먼저 훈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살리는 복음인데 지금 전 세계가 80억 인구인데요. 이 복음이 전 세계 80억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만드는 메시지라면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코로나 백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부자나 고아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헌신된 자 누구에게도 살리는 능력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쁜 소식은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려지는 굿뉴스라고 불려지는 이 복음은요, 구약에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라면 군대 전령, 그 메신저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성에 와서 성벽 위에 서서 승리를 외치는 그 이미지가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 안에 담겨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정서도 있습니다. 평화를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평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평화를 임하게 하고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잘 모르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지를 잘 모릅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면 삶의 원리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영어 교사가 영어를 좀 못한다, 수학도 좀 하고 사회도 하는데 영어를 못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 교사가 영어는 좀 하고 국어는 좀 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제자훈련도 하는데 복음을 잘 모른다, 모든 거에 뿌리가 되는 복음을 잘 모른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예수님이라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딱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뭔가를 이루셨잖아요. 뭔가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봤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두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냥 기록하실 분 기록하시고 외우실 분 외우시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얻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중에 어떤 것도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는 너는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것이니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이끄시고 사랑하는지를 알면 이미 결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낀 적 없습니까? 많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요. 우리는 믿을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셨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지옥불에 있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신 거죠. 우리는 믿을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 믿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힘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심지어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적인 관계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해주고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해줄 건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성도를 고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다가온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스스로 돌이켜서 그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쁜 짓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다 포장해도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흔들리는데 그분이 우직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고 믿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자연적인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죽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 십자가 복음을 알면요, 그 선물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주님하고의 거래적인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자체가 완전히 초기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너의 모습이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성도의 모습이니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결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사랑과 이야기는 오래 믿을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듣고 또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그것만 기억합시다. 바울이 이것 외에는 알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 그 비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바울이 고백한 그 복음,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사회복지제도, 법률 체계를 갖췄다 해도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지나 선진적인 법 시스템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일부 이전보다 개선되는 건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서 한 NGO 단체가 있었는데요. 가난한 나라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단체였습니다. 아무거나 주지 않고 리서치를 통해서 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한 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이 치위생 때문에 사람들이요 질병도 많고 수명도 짧고 너무 마을 전체가 고통당하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모든 칫솔, 치약, 그리고 어떻게 양치하는지, 그리고 이빨 닦는 것 다 가르쳐주고 또 물건도 다 공급해주고 모든 거를 다 훈련한 이후에, 그리고 몇 년치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구호품도 다 주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떠났죠. 우리가 그래도 한 건 했다. 몇 년 뒤에 이제 돌아왔어요. 몇 년 뒤에 도대체 이 마을이 어떻게 많이 변했을까. 그때 교육을 정말 잘 받았거든요. 다 정말 마을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빠지고 또 다른 데 사역하시다가 자신들이 사역했던 것을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피드백 받으러 한번 돌아오셨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웬걸요? 와서 딱 보니까 이빨이 더 썩은 거예요. 더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잘 닦는 척, 잘 배우는 척 다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딱 떠나가고 선교사님들이 몇 년치 준 그 구호품과 치위생도구, 칫솔, 치약 가지고 그분들이 다 콜라 바꿔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더 썩은 거죠.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다 갖춰줘도 그럼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이거였습니다. 안 변해요. 그럼 그래도 당장에 내 삶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고마워서 변한 척 잘하죠. 믿는 척 잘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딱 빠지면요, 여러분 그때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주님 안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 만나면 변하지 않습니다. 다 갖춰져도 복음 없으면 여러분 또 다른 환경에서 죄 짓는 죄인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고 돕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생명 있는 복음으로부터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미국에 베텔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공동체인데 자기들은 마약 중독 치료센터 이런 얘기 안 해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은 마약 문제가 엄청 심각하니까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좋은 심리학자 상담과 그리고 여러 커리큘럼들을 짜서 회복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미국 정부에서 최고급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서 회복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 최고의 시설, 최고의 커리큘럼 사람들을 붙여줘도 변화되는 비율이 3%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좀 어수룩해도 이 공동체는요,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노동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마약 중독된 분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89%. 정부에서 모든 좋은 걸 다 갖춰줘도 3%밖에 안 변하는데, 좀 어수룩해도 같이 살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분들이 변화되는 비율이 89%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나중에 그 공동체 리더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모든 좋은 게 다 있어도 생명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좀 어수룩하고 좀 다 안 거쳐져 있어도 생명이 있으니까 89%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주민 난민 사역하면서 만났던 우즈베키스탄 목사님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실은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았대요. 감옥도 가고 마약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3일 만에 마약을 끊었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뭐 몇 달 걸린 것도 아니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간증이니까요. 3일 만에 마약을 끊으니까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능력이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요, 도대체 뭐여야 할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 쓰면서 또 너희가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이미 전한 복음을 또 다시 상기시켜 알게 한다는 겁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게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없는 그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데 유익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믿음이 있는데 귀신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인 거죠. 유익이 없는 믿음,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냐? 성경을 믿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냐? 믿음의 객관적인 이 내용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겉으로 하나님 얘기하면서 부처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겉으로 하나님 얘기하지만 이슬람의 알라를 생각하면서 알라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겉으로는 하나님이라 얘기해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냐고 첫 번째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냐? 그 두 번째, 객관적인 내용과 주관적인 체험이 있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성경의 이야기, 팩트, 주님이 하신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냐를 물어보고 무엇을 믿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믿어보니까 네 삶이 어떻게 변했냐?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변했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믿음이 참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믿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오직 성경의 사실을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 믿음의 진실성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너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미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미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뿌리 내리면 0.7배 좀 변했다, 1.5배 변했다, 2배 정도 내 삶이 변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얘기는요,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요, 확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지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염려와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그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믿음 진짜인가? 집에 아이가 한 명만 더 늘어도 집이 변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가 없을 때는 거실은 거실이고 주방은 주방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이었어요. 아내랑 둘이가 있을 때. 그런데 아이가 한 명이 딱 태어나니까요, 거실도 놀이터고 주방도 놀이터고 안방도 놀이터였습니다. 두 명이 생기니까 이건 뭐 더 난장판이에요. 집에 아이가 한 명만 들어와도 온 집안이 변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만왕의 왕, 80억 지옥갈 인생, 천국갈 인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왕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전과 똑같이 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거나 아무 변화가 없으면, 아니면 내가 진짜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참된 성도는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거룩한 삶의 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주관적인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제 믿음에서, 그럼 믿음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갑시다. 뭘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상징되는 그 피를 믿습니다. 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피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죽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던 그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히 이해되어졌을 때에 죄의 본질과 죄책,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바르고 풍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딱 빼면 모든 우리의 신앙 체계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피, 예수님의 피,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한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피로,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나 한 명 위해서라도 그 피를 흘리실 거라고 성경의 사랑을 증명하는데, 그 피를 여러분 믿습니까? 화목제물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그 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이 나한테 묻지 않고 아들 예수님께서 묻게 하셔서 그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피,
예수님의 보혈. 그 피는 무한히 보배로우셔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과 제사 제도와 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요, 전부 다 뭐를 가리키냐면 그 피,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가르칩니다. 그 피는 무한히 보배로우셔서 모든 짐승들의 피보다 우월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 하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피 흘리게 받게 할 수 없었을까요? 나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셔야 했을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우리 구원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의 피를 요구하시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냥 대속적인 죽음 없이 용서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세기의 어떤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이다. 어디 이뿐입니까? 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시고요. 죄를 참아 보시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더 자연스럽게 죄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죄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 쌓여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까지 내일 모레 가면서 하나하나 쌓아 놓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그럼 죄는 뭡니까? 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자꾸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이해합니다. 죄인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가 거짓말한 거, 모르고 한 거,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한 거 다 세워봐. 우리는 다 죄인이야 라고. 저도 그랬고 옛날에. 그렇게 자꾸 죄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상대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예수 안 믿어도 참 착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 없어도 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이 죄를 윤리적인 이 모습으로 자꾸 설명을 하면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무신자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낫지만 그래도 잘못한 게 한두 개는 찾아낼 수 있겠죠. 거짓말이나 교통신호 좀 옮긴 것, 그런 것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들을 지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립니까? 그 좀 사소한 죄 지었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립니까? 교통신호 어겼다고 좀 미워했다고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뜨립니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지옥불 보내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설명하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설명이 안 돼요. 죄의 본질과 심각성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를 단순히 윤리적 차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걸 따먹게 하는 거죠. 정녕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해방과 풍성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억압과 뭔가 하지 말라고 말리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창조주와 주권자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그것대로 살라는 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탄을 믿는 사탄교가 있는데 그들도 성경에 있어요. 그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사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창세 때부터 늘 똑같아요. 하나님도 한결같지만 사탄 그놈도 늘 한결같습니다. 늘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이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기 인생의 주권과 행위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만, 내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교만,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거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그 죄 말고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중한 겁니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사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사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좌절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빈도와 정도는 달라졌지만 그 전에 한 10번 지었던 거 8번, 그 다음에 7번 줄어들지만 그래도 어김없는 싸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조건과 상만 다 주어지면 어김없이 넘어지는 제 자신에 좌절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에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작은 죄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쁜 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화산불에서 방금 떤 마그마가 있습니다. 요 앞에 가스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쁜 초 하나를 가스가 새고 있는데 갖다 대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는 거죠. 무지막지한 이 마그마를 가스가 새고 있는데 갖다 대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는 작은 것 같고 이제는 큰 것 같고 심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터지는 죄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중한 죄이고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끔찍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높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이 높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이미 간음했다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미 사망이다 얘기합니다. 기준이 높죠. 엄청 높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이르는 결론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금식하고 많이 주님 앞에 매달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절망하게 돼요.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죄의 속성은요.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죄 지은 것 하나 그거 다루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죄 곧 나 곧 죄라는 그러한 등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모두 어디를 향하는지 압니까? 나로 향해요. 나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로하게 하는 모든 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아는 죄 다 적어보세요. 칠판에 다 나열했어요. 20개든 40개든 50개든 다 적어보고요. 그리고 혼자 한번 나중에 해보십시오. 그 죄가 결국은 어디로 다 향하는지 압니까? 나를 위한 죄.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 상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음란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그냥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목록이 다 나를 향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엄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죄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가 열리는 나무는 의심할 것 없이 포도나무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조금 개선되어지거나 나아지는 정도로 설명하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죄가 안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안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받고 개선되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어져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심장, 새 DNA를 주님이 심겨주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본질에 있어서 전부 다 자기 숭배입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거고 자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하나님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기독교 의식을 다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 의식을 들이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죄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죄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가 마땅한 것이죠. 죄의 대상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요 증폭에 증폭을 더합니다. 십자가 아들의 피값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그 무게감이 아들 예수님의 피값만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붙는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집 한 채요? 나라 하나요? 아니요. 아들의 피값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지불할 정도로 다시 만나고 싶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어졌을 때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고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루만질 수 없는 그 난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엄중함과 심각함, 우리의 비참함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과 황송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죄의 결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적을 보고 있는 거죠. 죄를 얘기하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도 못합니다. 토하여 내리랍니다. 속에서 다 올라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토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못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랍들이라고 표현된 그 천사들, 날개 6개로 두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주님은 위대합니다. 이 찬양 안 해요. 뭐라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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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천사가 찬양합니다. 죄 없는 천사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6날개로, 2날개는 눈을 가지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마치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날개로 가리고 2날개로 날개짓 하면서 보좌에 계신 그 만왕의 왕, 거룩하신 왕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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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아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께 다 처리시키셨습니다. 그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하듯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혈기 부리고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이런 진노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사람의 진노는 그런 진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차마 그냥 보지 못하시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다루셔야 되는 그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지 않았다고요.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우리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다 쏟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의 위대하심에 압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언제 행하셨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이쁜 짓 해서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조차 바라볼 힘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한 구원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죄에 따라서 다 처분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를 우리에게 처리시키지 않고 아들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셨는데 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그냥 말 안 듣는데 인류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말 한마디로 새 인류 창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얘야 3분 뒤에 사랑한다고 얘기해. 띠리리리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받는 사랑하고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제 아들이 아빠 말 그렇게 안 듣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갑자기 고백하는 그 인격적인 사랑, 어느 게 진짜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어느 게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떠날 수 있는, 하나님조차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줘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차원 높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창세기에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인류를 버리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찾아오시고 결국에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보내시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근저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제가 이어질 겁니다. 핵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를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도대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할 때 성경은 그 아들 십자가의 죽음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본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랑하는 대상의 무가치함의 크기와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위해 희생을 치르는 크기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100만 원짜리 물건은 10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1억 물건은 1억 주듯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불했는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듯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의 무가치함의 크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지불하신 그 지불의 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정한 죄인의 무가치함의 크기가 무지하게 큽니다.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열거할 정도로 배신자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죠.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괴수인 것을 보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의 크기를 더 무겁게 느낍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죄의 크기를 더 많이 느낍니다. 그 영광의 빛에 더 가까이 들어갈수록 내 죄의 크기를 더 많이 민감하게 느낍니다. 영광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님 만나는 친밀함도 커지지만 그 죄의 참혹한 실상들을 더 보게 되는 거죠. 남들의 죄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깊이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남들은 죄인 중에 졸병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 희생의 크기가 뭡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들 피값,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이 간격이 너무나 큰데 예수님을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버려짐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모든 관계를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프셨지만 하나님이 등 돌리는 것도 더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아들이 죽으셨을 때 하늘에서 웃고 계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를 위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깊이를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 간격을 줄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드러내셨죠.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너무나 광대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 못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크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여러분 진짜 보면 십자가 그냥 그거 하나만, 다른 거 다 떼놓고 십자가 하나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친밀함, 영적 전쟁의 파워, 권위 다 여기서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언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봤냐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 고민, 진로에 대한 걱정, 재정,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아갔을 때 깊이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보혈에서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로 여러분의 온몸이 적셔지는 그 황홀한 체험을 했을 때에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 삶, 더운 인생, 부채질한 인생에서 위에서 헬기가 뜨는 그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 촛불로 인생의 빛을 찾고 있다가 태양을 발견한 그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크기와 대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이 본문이 애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행복한 축제일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시즌이었지만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죽음을 사명으로 안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야만 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죽음도 동시에 생각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애잔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많은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는 나였고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구원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설명되지 않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의 첫 인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냐 말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짜 목사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목사님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과거를 살았는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결과만 볼 뿐입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이 결과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십니까?
그분이 지불하신 희생의 크기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 희생의 크기에 합당하게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아내지 못할 사랑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다 써도 엄청난 건데 다 담지 못할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아들 예수의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치유, 모든 회복, 모든 자유와 모든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이렇게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모두를 살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의 근원 십자가 복음, 그 앞에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깊은 내면의 여행을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저는 그거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뭐 내적 치유 세미나 안 해도 돼요. 그 앞에 모든 회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골방에 엎드려서 그냥 황홀한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치유를 만져주실 겁니다. 어떤 상담, 어떤 치유 집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냥 주님 만나면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만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꺼내주세요. 그냥 그것 들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만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냥 목사, 선교사, 신문 다 떼고 그냥 가면 다 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만 서시면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힘의 근원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존전 앞에 더 머물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살리는 힘의 근원은 십자가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용을 할까요? 찬양하라 내용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 더 알기 원합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고아의 상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무슬림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삶을 고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복음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더 진지하게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진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80억 인생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 모든 저주를 끊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두움들이 다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이번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바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개인의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의 근원, 치유의 근원, 상처를 메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나아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앞에 주님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어두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상처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다루지 못하는 내 안의 아픔을 꺼내어내어서 주님이 마음껏 다루실 수 있도록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아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서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는 게 두라고 하나님 열게 두라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몸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정직하게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말을 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열리기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아끼고서 나같이 무같이 한 자를 위해서 그 고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변하여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을 가름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그냥 하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염치 없더라도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져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못나 보일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못나 보여도 주님은 후회함 없이 그 아들 예수님 핏값 지불하면서 우리를 안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나도 나한테 실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완전히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도저히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큰 사랑,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달라고,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누구든지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마다 여러분 새 삶을 삽니다.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새 생명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더 나가는데 나 자신도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듣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믿음 달라고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스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이 기간 되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하시고, 혹여나 나의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믿음 더해달라고 자유롭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못남보다 큰데,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보다 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악함보다 큰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가늠하며 내 스스로를 재단하며 하나님 앞에 재는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